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눈을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른 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른 힘 내 잔을 채워. 아버지 목마릅니다. 채우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는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향한 내 마음을,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함.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을 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본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나를 위해 죽으신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본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여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만지심과 주의 고치심과 아버지 주의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보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만지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빚값을 주고 사신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고쳐주소서 낫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완전하신 주여 거룩하신 예수여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마음을 돌아옵나니 예수여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영광과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잔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요 자녀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와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를 만져주소서,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완전하신 주여, 온전하신 주여, 아버지여 능력 많으시니여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옮겨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을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매인 자를 아버지 오늘도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자유하며 아버지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아버지 오늘도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함과 아버지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모든 피곤함도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악한 영들은 사라져라. 예수여, 예수여, 완전하신 주여, 거룩하신 주여, 놀라우신 예수여, 능력 많으시니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좌정하소서, 역사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우리 신앙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오며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아버지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신 주님 사명 잘 감당하며 은혜 안에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을 행하여 거룩한 습관을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후손이 잘되는 가정,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혜롭게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풍성한 삶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손발에 건조증을 치료하여 바라는 귀한 아버지여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많이 알게 하소서.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면 기쁨으로 삶 살게 하시고 큰 사랑 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풍성케 하소서. 풍성한 말씀과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사모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영적 군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베푸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아버지 복된 성회 되게 하소서. 주의 종을 붙드시고 기름 부으심과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부흥회 가운데 놀라운 영광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운 곳에 발령을 받아 이제 또 거룩한 직장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온전한 아버지여 주의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치유와 회복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영광이 늘 함께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과 소통하는 영이 맑고 풍성한 성령의 삶 살게 하소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선지자적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소서. 주의 역사가 임하는 새벽 부흥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기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풍성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감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정,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역사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받자와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마지막 성회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앞에 붙잡힘 받고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과 치유와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이 서고 아버지여 살아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아버지여 심령과 아버지 입술의 선포와 아버지여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움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학생들 나와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년 표 그리고 내년 주제 찬양인데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찬양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비전 공동체가 올 한해 정말 빛을 발하고 사자처럼 포효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조금 준 것 같아요. 약간 포기하신 분도 포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하셔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이사와 능력과 무엇보다 마음의 심령에 자유함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까지 이렇게 나오시기에는 많은 단계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이불을 박차고 문을 나오기까지 씨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유 오늘따라 춥네. 그래도 하루 이틀 나갔으면 됐지. 오늘 뭐 하루 빠져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더 이틀 또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또 온몸이 쑤시고 그리고 막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박차고 나오셔서 현관문을 대문을 열고 나오시는 과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는 과정 가운데 또 차를 타고 오시건 걸어서 오시건 오셔서 또 주차장 문을 열고 바리케이트를 열고 또 교회 문을 열고 또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은 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본당 문까지 열고 들어오셔서 결국 이 성소까지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교를 하고 영적 사역을 이루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이루기까지는요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의 신앙의 여정과 과정과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문을 이제 세상을 버리고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된 것이 아니라 사역하고 일하고 섬기고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역을 이루기까지는 남대로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단계들을 그때마다 제대로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신앙과 삶의 여정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는 그 과정의 문을 넘어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계단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과정과 또 저 문을 여는 수고까지의 뭔가 단계를 통과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처소까지 내려오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에 놓여 고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귀한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넘어야 될 문 그리고 넘어서야 될 단계 뭔가 새로운 이 영역에 직면해야 되는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굳이 제가 성막과 또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하자면 이 성막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단계가 필요했고 광야를 넘어서는 단계가 필요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로도 생략되거나 그 과정이 통과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성소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출애굽,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아직 세상에 내가 뿌리를 잇뽑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성전 뜰 안에서만 머물고 있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 씨름의 단계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없죠. 신앙은 영의 세계를 향한
지성소를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주님의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영적 단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바라봅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딸이 한 방에 이 병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중간에 넘어서지 못했다라면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지금 우리 신앙의 단계에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로지 의사를 의지하고, 오로지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삶의 문제요, 육신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런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신앙인이 그냥 병원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 같잖아요. 병원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병원 가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을 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밥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죠. 그러나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영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죠. 병원을 가야 하지만 병원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영적인 치유와 역사를 함께 기대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몸이 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육신의 피로와 양식을 먹지만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가야 영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자꾸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 밀어야 되는데, 오늘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누구만 의지했더라? 세상 의사와 많은 의사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동분서주하면서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고,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머물러 너무 지치고 피곤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여인은 이 단계를 넘어섰는데, 넘어서게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고 누구에게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단계를 넘어서 영적인 단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소문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진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귀에 들려지면 이것이 뭐가 된다?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영적인 단계로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너무나 막연하고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에 매여 있다라면 대책 없이 일단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진리를 자꾸 듣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까? 나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맞나? 이런 어떤 내 안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이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사람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하고 의사만 쫓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까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내 방법으로, 그냥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으셨다라면 이제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제 점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벽이 오늘 이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 의지하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 조금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쩍하게 거기 껴갖고 빽빽하게 들어서니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거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에 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습관과 일과 행사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에 묻혀서 그냥 신앙생활하지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신앙생활하고 무리 가운데 그냥 모여서 관계를 맺는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는 이 단계를 넘어야 돼요. 대중에 섞여 살고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살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사역과 일에만 그냥 치우치며 살아가는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이렇게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에 기준을 둡니까? 내가 먹고 싶고 내 몸에 유익이 되고 내가 먹어서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 아니면 딱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못 뜯어 먹으세요. 정말 생명의 양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해야 될 우리가 이 교회 사람 참 많네. 이 교회 사람 참 젊은 사람들 많고 행사도 프로그램도 그리고 이 교회가 참 사람이 많으니까 딱 묻혀서 신앙생활하기 좋네.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무리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하러, 아니면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면 교회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나 또 이 조직과 시스템과 환경과 건물,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맺어 계시지 말고, 무리 가운데 묻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교회가 이루어가는 간습과 또 이 습관 따라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의사의 손길도 이제 외면하고 이제 이 모든 군중과 무리와 사람들에서 껴있던 자기 자신을 어느 자리로 나가게 합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단계로 다가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지금부터 이 여인의 행동을 네 박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이 아닌 여기 모인 많은 무리들의 사람을 네 박자. 자, 네 박자는 뭐냐? 첫 번째, 이 여인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데는 이 여인은 지금 먼저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다고요? 생각. 28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뭐요? 생각. 그리고 생각만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생각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자, 생각과 행동을 같이 옮겼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네 박자는 뭐냐? 생각은 있는데 뭐가 없다? 행동이 없다. 기적은 일어난다 없다? 없다. 행동은 있는데 생각이 없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이 닿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다가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지긴 만졌고 옷자락도 건드렸고 스쳤는데 그들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뭐가 없었더라? 생각이 없었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생각도 없고 뭐도 없다? 행동도 없고. 자, 이 네 박자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의사의 손길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어요. 이제 무리 가운데 묻혀 있었던 신앙생활도 좀 벗어나고 교회 관습과 행사와 일과 시스템을 벗어나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네 박자 중에 한 명한테 딱 걸려 있었더라. 이 네 박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듣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 주일날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많은 무리들, 많은 성도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왔는데 오늘 이 중에는 듣기는 듣는데 귀 기울이지 않고 생각이 없이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옮겨지지 못하는 신앙과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과 내 안에서 씨름하는 이 영적 씨름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으로 이어갈까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은 들어요.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깊은 생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아픈데 병원 가서 그 약도 좀 처방받고 의사 만나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좀 치유도 받아.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바쁘고 힘들어서 그냥 그 얘기를 그냥 스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약이나 몇 알 털어놓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교회를요 그냥 말씀을 깊이 되새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 말씀과 씨름하지도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영적 씨름이 없으면요 나중에 가서 이것이 깊은 병으로 찾아오고 내 삶에 큰 환란이 왔을 때 이걸 버텨내지 못하는 영적인 어려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새겨야죠. 그리고 생각해야죠. 내가 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깊은 묵상과 생각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 없이 진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하니 구경꾼처럼 그냥 우리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는 신앙생활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영적 욕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 옷자락 잡으면 나도 고침받지 않을까? 나도 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저 옷자락 붙잡고 간절히 외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요.
그리고 막 그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실까에 대한 막 이론 생각은 많은데 절대로 가서 옷자락은 붙잡지 않고 저 멀리서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은 많아.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과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온전한 삶이 따라주질 않으니 그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대와 같은 사람이 그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그랬고,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생각은 많고 말씀은 많이 알고 진리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니 결국 열매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쫓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도 보고 야 여기가 거기구나, 백날알백뭐예요. 따라가야죠. 내비게이션 따라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그리고 잠깐 머물러 서기도 하고 계속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결국은 종착역에 도착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생각만 무성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가 이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삶에서 탈피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반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박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뭐는 없고 뭐만 있다. 생각은 없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도 없고 뭐만 있는 사람, 행동만 있는 사람, 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와 예수님이다 그리고 막 그냥 붙잡고 막 거기서 예수님에 매달렸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저 옷자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깊은 생각을 하고 만졌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을 하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어날았어요. 결국은 예수님 배신하는 자리에 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그냥 예수님 좌우편에 좌회전 우회전 생각이나 했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 순교자의 삶,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를 따르던 마리아는 생각했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했더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몸만 앞서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신앙생활에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 기복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내 삶이 자꾸 무너지고 지치는 이유가 뭐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다했어요. 그러나 그도 몰랐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더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받고 그 깊은 통찰력으로 그 깊은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역사를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상을 받고자 하느냐? 다름질하라. 그러나 무엇대로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앙의 열매가 상급이 되어질 수 없다더라. 여러분 제가 경기장 말씀드렸죠. 경기장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되려면 무슨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 탕소리 맞춰야 된다. 레일을 따라 달려야 된다. 바른 달리기 규칙을 따라서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다름질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산되어지고 아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시는 열매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의 열매 맺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따라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씨름하신다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기에게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인이요,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기적을 낳았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뭘 하고 계시죠?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나의 깨달음을 얻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듯이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 지금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지금 병충해가 들었네요. 막 벌레가 와서 물었어요. 그래갖고 막 병충해가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막 고치고 그 열매를 막 어떻게 손질하면 이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거는 당장에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와 이 열매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죠? 모르시나요? 나무를 안 길러보셔서 뿌리에 영향을 주면 되잖아요. 뿌리. 저 뿌리에다가 더 영향을 주고 나무에다가 주사를 맞추고 뿌리가 건강해지고 물을 잘 주면 그 뿌리가 강건해지면서 이 병충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싹 다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가지도 노란 이파리도 다 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건강하면? 뿌리가 건강하면. 어제 그제 두 번을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뭐예요? 모든 뿌리는 어디다? 근원은 어디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다. 여기에 마음에 자꾸 말씀이 심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자고 하는 의지와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따라가면 여기에 열매는 당연히 맺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병충해가 깃들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오고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뿌리만 건강하면 나무는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에 질병 있으시죠? 이 질병은 뭐예요? 그냥 나뭇가지에 든, 그냥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그리고 열매에 벌레가 낀 그냥 그 상태일 뿐이에요. 뭐가 건강해지면 돼요? 뿌리가 건강해지면 돼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돼요. 그 마음의 건강은 뭐로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영적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병충해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삶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환난 풍파가 많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뭐가 강건하니까? 뿌리, 마음이 강건하고 말씀으로 늘 채워져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열매 맺고 환난 역경 다 이겨내잖아요. 다윗은 한 번에 왕 됐나요? 광야로 몰려가고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삶의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이 끊임없었지만 그는 뭐 지켰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지 열매 맺는 이 풍성한 인생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지만 40의 감한 매를 맞고 그렇게 물에도 불에도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아무리 환난과 시련과 풍파와 질병과 어둠이 그를 묶고 뱀에게 독일 물릴지라도 그는 해를 당하지 않고 결국은 어떤 풍성한 열매 맺는 열방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뭐가 있었다? 마음의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결국 그냥 질병 어느 순간에 낫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기도로 오늘 제가 안수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질병 나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뭐가 없으면, 말씀과 씨름하여 근원을 지켜내지 않으면, 뿌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여기에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뿌리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나무는 곧 다시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은사가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또 거기서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런데 이후에 더 깊은 병에 들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뿌리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세상 풍파와 세상의 불화살이 올 때 견뎌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 병충해가 많고 이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뿌리만 건강하면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결국 우연히 나았겠지, 아유 그냥 특별한 은혜인가 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진리 안에 세워지지 아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누가 높여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라고 봤더니 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더라.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늘 마음에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신갑주가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이 여인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박자 가운데 생각도 없고 순종도 없고, 행동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은 생각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병충해가 들고, 아무리 병들고, 환난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무리 폭우가 있을지라도 이 뿌리 깊은 나무는 결국은 열매를 맺고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여러분의 질병과 어둠과 환난과 풍파와 역경을 다 이기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기적의 주인공,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은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의사,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일에 동분서주할 것입니까? 이제 넘어서야죠. 병원만 가면 됩니까? 병원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밥만 먹을 수 있습니까? 영의 양식 먹으면서 살아가야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단계,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벗어나야죠. 언제까지 무리에 속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만들어놓은 종교와 간습과 행사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시스템 안에 나를 맡길 것입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주님의 만지심에 동참해야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죠. 이제 무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그러나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으면 이제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그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까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절히 나를 내려놓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그 말씀과 싸워 이겨보려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더 깊은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 보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신음하게 사셨습니까? 이제 나오십시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도 이 여인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도 그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말씀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여인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